예,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요. 예, 왜 갑자기 골로새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가 최근에 말라기서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다음 말라기서의 그 다음 순서가 11조 부분인데 11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나눴고 그 11조 다음 부분은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인데 그럼 말라기 4장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좀 뭔가 갑자기 넘어간 느낌이 들고 또 주제가 저주예요. 준비를 하다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하다가 말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했던데 다시 순서대로. 제가 신명기를 하다가 멈춘 이유가 그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뭐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흡족하게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를 하고 뭐 중간에 다른 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 이렇게 막 또 연구를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도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할까? 뭐 창세기를 할까? 뭐 복음서를 할까? 뭐 서신서를 할까? 월요일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방향을 못 잡고 일단 그 신명기를 계속 하자. 왕의 자격. 요즘에 뭐 우리가 뭐 그 왕자 새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왕을 뽑는 일종의 뭐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고도 좀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어떤 자매 둘이 왔어요. 둘이 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뭐 쿠키를 이렇게 주문을 하고 했는데 막 굉장히 막 밝은 표정의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뭐 이렇게 뭘 꺼내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두 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보니까 사탕도 있고 뭐 그 비타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전단지도 있는데 보니까 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하여간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요? 어느 교회요? 그랬더니 신천지 교회예요. 그래요. 어유, 그 신천지 무시무시한 신천지가 글쎄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교회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라고 여기가 개척교회인데 여기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이제 카페를 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러면서 뭐 신천지 뭐 자기네 뭐 그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한번 뭐 들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칭찬을 해가면서 저를 막 칭찬을 해가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근데 얼굴은 막 번쩍번쩍해요. 보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막 갔어요. 그래서 참 요즘 신천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자매 한 명이 또 툭툭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 신문지 비슷한 이게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대요. 목사님들도 자기네 많이 온대요. 참 당돌하죠. 그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라고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다들 우리 기존 교회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와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고 갔는데 뭐 읽어보지도 않고 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한테도 전도하려고 그게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너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데 뭐 목사라고 하고 있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뭐 자기는 나름대로는 이제 구원하려고 뭐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야, 참 이단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골로새서도 이렇게 봤었는데 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의 뭐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론과 구원론의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명기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되는 대로 신명기와의 골로새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시작하는데 1장 1절 2절 앞부분 인사말 부분을 나눌 터인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골로새의 이 골로새 시 그리고 골로새 시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부터 160km 이 내륙에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 치면 대전쯤 이렇게 이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도시. 한때 이 내륙 그 무역로의 중심으로서 아주 번성했던 그 지역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는 이 굉장히 쇠퇴한 상태였고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다고 추측되는 그 AD 60년 경에는 직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더욱 낙후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3년 반 정도 사역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죠. 헌신적으로 해서 그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그때 이렇게 다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 위쪽과 오른쪽에 이게 7교회들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었죠.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보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죠.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잡다한 신을 숭배하던 이 부르기아인들과 이게 오래전에 이곳에 이주해온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인들의 이 이교와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 이런 환경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잘못된 철학,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특성이 이렇게 특징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고 그 상황을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골로새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편지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편지 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적고 있죠. 근데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하면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 어린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 하면 그냥 나이 어린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디모데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 유명한 교부들, 뭐 어거스틴, 뭐 크리스토소스톰 이런 교부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동역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고 바울 사역의 가장 중추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호칭이 형제죠, 형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하는 그 형제. 이 형제라는 이 이름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게 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칭하냐면 바울의 호칭은 사도죠.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직분이 아니죠.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사 초창기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일시적인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사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보면 교회를 세우거나 또 성경을 쓰거나 그리고 이 쓰여진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죠.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사도는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이죠. 근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디모데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죠.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들어보시죠? 그 교회에 사도가 있다는 그런 교회. 요즘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아주 위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직통 계시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막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또 특히 보면은 기적도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은 기적이 많아요. 좀 귀신론을 쫓는 김기동 그런 교회들도 보면은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내쫓으면 감기가 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빨이 그 금리빨로 바뀌고 그러죠. 그거 바뀌어서 인생의 기륭화복을 맞췄다고 해서 그게 뭐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핵심인 것이죠. TV에 보면은 역술가들 나옵니다. 점쟁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용합니까? 다 맞추잖아요. 얘기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이게 언제 풀리고 결혼을 언제 하게 될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생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그러한 방식은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그런 것을 버린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그런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죄인인 이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구원과 그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점쟁이 비슷하게 막 예언하고 뭐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가까이에서 뭐 크게 도움될 거 없습니다.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으로 구원과 거룩의 완성의 길은 다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교회사에 주어졌던 직분이 바로 이 사도였고, 아주 제한적으로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두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은 사도를 형제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만큼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주 특별한, 특수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보낸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성자, 뭐 성인, 뭐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성도, 뭐 성자, 성인은 다 같은 거예요. 세인트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자, 성인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성인이고 성자고 성도고 그런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성도인 것이죠. 그 삶이 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 믿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살기가 쉽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욕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동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주중에 가끔 오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 일찍 오셨는데 안 가시고, 저는 이제 그때 12시까지 오는 날인데,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일찍 오셨는데 안 가시고 계속 계셨어요. 근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 오시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무슨 말, 이렇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대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듣다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 선교사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싱글이신데, 그 어머니랑 둘이 사시는 이 자매님들이 힘든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그냥 그 어머니와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다 이제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만나면은, 제가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항상 귀를 쫑긋 열고, 내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고,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가 되는 게 바로 나 위에 두신 부모님, 권위자와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안 들리고 막 계속 딴 얘기를 하면서 계속 힘든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아니시냐? 선교사님 아니시냐? 그랬더니 막 눈이 번쩍 하는 거야. 순간 자기가 선교사라는 거를 이 어머니와의 그 힘든 관계 속에서 그걸 잊고 그냥 그 힘듦 속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선교사님 아니시냐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정신이 번쩍. 저 그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은 저도 그렇다. 저도 가끔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린다. 우리도 가끔 살아다 보면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나서 갔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과 이 믿음 생활을 동시에 하도록 하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해도 전혀 무방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할 때, 그게 뭐 취급하고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하고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질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믿음 생활을 뒤로 미룬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녀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섬기는 것을 미룬 아이가 취업 이후에, 취직한 이후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아이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애초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둘을 동시에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죠. 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뭐 엄청 손해볼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신실한 형제들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먼저 이 신실한 형제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신실한 형제들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믿음의 형제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물론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지만 여기에서 이 단어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 성실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 쓰는 표현대로 믿음의 형제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형제들 이런 뜻이죠. 즉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교회 회중들은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특징짓는 이 호칭이 바로 특징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통상 믿음하면 개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회를 부를 때 믿음의 형제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인 거죠. 우리는 단지 일요일에 모여서 집회를 갖는 공통점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 결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 어떤 체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그가 뭘 믿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족하죠. 뭐 무슬림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유대인들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3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란 이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 이 우리 현실 속에 뿌리 내린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 어떤 공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이 역사와 실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모호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 구원을 가져오신 실체, 역사적 자체를 일으키신 그 변화의 주체, 그 역사적으로 이 인격체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이게 특수하고 신비한 그들만의 그 지식,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을 얻는 계시를 자기들만 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까 우리 여기 왔던 그 초대 말씀드린 그 자매들, 그 신천지 이단,
이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것도 뭐 그런 유사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신천지는 이 이만희 교주, 이만희 그 교주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뭐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그리고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만희 씨 자신이 내가 뭐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를 쫙 해보면은 당신이 재림 예수시군요. 당신이 보혜사 성령이시군요. 당신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시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끔 딱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 상징 뭐 이런 것들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사람 이만희만이 그 비유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이 신천지 교회의 교회사와 아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를 인용해서 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에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영이 육체로 들어오고 육체 형상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알곡과 뭐 가라지를 뭐 나누는 시기다. 뭐 이렇게 측정일을 가려내는 시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이만희 자신에게는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그 12지파장에게는 12사도의 영이 들어와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막 기쁨이 충만한 거죠. 뭐 어디 뭐 일반 장로교회 다닌다면 불쌍한 거죠. 예, 교주 이만희는 이단에서 어릴 때서부터 이단에서 자랐어요. 아주 이단에서 자라고 이단에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단 교리들을 조합을 해서 그 신천지 교리를 만든 거죠. 원래 이제 박태선 전도관에 다니다가 나중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배운 것들을 다 짜집기 해서 신천지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은 이 역사적으로 이 인격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100% 다 이단이에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2000년 기독교가 그 숱한 그 이단들이 나오고 뭐 흔들고 했지만 그들의 준동에도 이게 지켜온 이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이 사도적 가르침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다 100% 이단이에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직통계시를 준다고 가르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가서도 안 돼요. 그럼 성경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 가면은 그들이 짜놓은 그 미혹의 틀에 완전히 딱 빠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들만이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비밀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인격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 그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의 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라는 말은 단지 호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성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 직업,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는 세계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리고 구성원들은 각 지체, 그래서 서로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모두 다 소중한 그런 지체들인 것이죠. 서열과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사, 장로, 이렇게 집사 이런 직분들은 섬김을 위한 그 각자 은사에 따라 나눠진 직분인 거죠. 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게 서열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게 완전히 이제 서열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이 완전 서열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서리 집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쑥스럽다고. 이 나이에 대리던 기분이라고. 그게 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의 세계죠. 세상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종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가 아래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러한 질서죠. 그러나 교회는 다른 질서,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낮아지고 섬기는 질서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그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 위에 뭐가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니 자격뿐만이 아니라 맨날 죄된 생활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광풍이 불고 내 삶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